자, 오늘 이어서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가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실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전쟁에 보면 주역의 인물들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모세라고 하는 이후에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을 바로의 살인의 위협 속에서부터 건져내고 보존할 수 있는데 따라하십시오. 요게벳, 미리암, 산파들, 바로 공주. 그렇죠? 한 일꾼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구원 얻는 데는 반드시 중보자들, 일꾼들이 주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한번 또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근데 이 병든 자가 나중에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 지난 세월 죄의 범죄를 통해 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오는 병이란 말이죠. 또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신호, 징계로서의 질병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서신을 통해서 뭐라고 14절에 말했어요? 누구를 초청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병을 치료받기 이전에 그 영혼이 구원 얻고 병은 그냥 곁따라 치료받게 되죠. 근데 누가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몇 사람의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들에게 하나님이 발견하신 건 뭐예요? 와, 이 친구들 속에 믿음이 있구나. 예수가 아니고서는 내 친구 중풍병자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예수를 향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죄 사함, 구원과 함께 치료를 받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이 바로 그런 장면과 일맥상통합니다. 누군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근데 그 병든 자가 결국 영적인 상태를 보면 뭐예요? 죄를 통해 얻게 된, 그래서 죄의 고백과 사함만 얻으면 그 병은 그냥 쉽게 없어지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병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사실 오늘날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다 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참 찾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14절에 나와 있는 교회의 장로들이라 그들을 초청하라는 건 뭐예요? 지금 뭘 전제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영적 리더들 속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전심으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죄사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기도자가 됩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 위급한 일 앞에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누가 지금 임종할 때 됐다.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서 우리 부모 중에 한 분이 위독하다. 병원에 쫓아가서 주여 한다고 믿음의 간구가, 응답받는 간구가 일어나느냐?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급한 일이 일어나면 주여 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일 속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동일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누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로 응답이 되고 누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십니까? 자라나게 해주십니까? 기도하면 너의 기도는 내가 다 들어줄게. 야고보서의 핵심은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방법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2장 2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순종이 나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그냥 열심히 뭘 기도한다라고 되뇌서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홍 집사님 같은 경우도 손주 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여기서 주여 삼창 하는데 몇 초 걸려요? 1분이 걸려요? 안 걸립니다. 무엇의 관건이에요? 믿음의 부르짖음이 이곳에 통과받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요, 진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지 않습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 어떤 가정들은 기도마다 응답이 줄줄인데 왜 우리 가정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 뭐가 통과받지 못했다? 믿음이 통과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온전하게 된다고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믿음이 내 안에 주님의 눈에 통과받는 데까지 이르려면 순종이 없이는 통과받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위경 중에 처해 이 사건 앞에서 주여 찾는다고 믿음의 기도, 응답받은 기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세월 속에 선포되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감동 주시는 말씀 따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수많은 세월이 걸음이 되어야 믿음의 기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않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크게 소리낸다,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 걸음이 돼야 되냐?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걸음이 있어야 믿음의 기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떠한 무기이길래 나의 기도가, 간구가 믿음의 간구가 되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순종이 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는 것이 뭐예요? 의심입니다. 의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도 어떤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힘이 오고, 말씀이 검인데 이 검은 특징이 뭐예요? 항상 내 삶에 내가 가진 소신을 항상 이렇게 도려내려고 딱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고 믿음이 많이 성숙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믿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는 그 말씀은 항상 내게 또 부딪힘이 새롭게 일어난단 말이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순종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부딪힘이 있어 그 말씀을 내가 회피하려고 하는 의심. 의심이 뭐예요? 내 스스로 변명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동은 온 것 같지만 제 상황이, 제 처지가 이렇게 자꾸 자기를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의심이란 말이죠. 근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 따라 순종하면 내 안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냐? 의심의 뿌리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순종이 무기입니다. 순종은 내 안에 뻣뻣이 돋아있는 의심을 잘라내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잘라내고 순종할 때마다 내 안에 의심이 잘라지면서 내 심령이 믿음의 간구자로 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걸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간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의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지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살겄나? 괜찮겠나? 자꾸 의심이 오는데 왜요? 평소에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의심을 제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위경 중에 닥쳐도 기도는 하는데 자꾸 의심하는 기도를 하니까 믿음의 기도가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봅시다. 자, 4장 3절을 한번 봅시다. 또 두 번째, 이 순종이 엄청 중요한 게 왜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 아니, 많이 구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 따라 기도한다고요? 정욕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순종이 왜 강력한 무기입니까?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의심을 도려내어 주십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정욕을 어떻게 해줘요? 욕심을 잘라내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 걸음은 뭐예요? 순종이 걸음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말씀 따라 피 터지게 순종하는 나의 의심과의 싸움, 내 정욕과 욕심과의 싸움이 순종을 통해서 산을 넘고 산을 넘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제 너는 믿음의 간구자가 되었다고, 네가 어느 영혼을 위해 부르짖든지 나는 너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항상 준비. 그러면 항상 대기. 항상 준비, 항상 대기.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기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인 중에, 저기 하늘문 교회 중에 한 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세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의 탄생도 또 생명의 소천도 때를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급한 때가 오고 유족을 위한 영적 싸움의 예배를 우리가 또 준비하려면 그때 그 영혼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예. 뭐 작전 기도라도 한 며칠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벌써 발인이 다 된 건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닫냐니까, 그래 맞아,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적용이 돼요. 뭐냐, 너 평소에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너의 의심을 깨치고 너의 정욕과 욕심을 깨치고, 그래야 네가 순간 이런 사건이 영혼들 가정마다 들려질 때 네가 내 앞에 주님 오늘도 위로 예배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며, 나의 기도가 불충한 종이지만 그래도 그 가족들의 유족들의 심령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사건이 발발해서 믿음의 간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믿음의 간구가 일어나. 절박함은 믿음의 간구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의 간구의 필수 조건은 평상시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자기가 섬겼던 공동체 지체들에게 몇 가지 순종해야 될 걸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가난한 자든 부하든, 그가 지성인이든 못 배웠던 자이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던 자리든지 절대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너의 입의 말을 조심히 삼가해라. 그리고 세 번째, 지체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가 조심해라. 몇 가지의 권면을 말합니다. 오늘 주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지난 한 주 동안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을 미루고 있거나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내가 외면하고 있는 말씀은 없는가? 내가 의심하며 왜요? 내 삶에 부딪힘이 있어. 그 말씀은 아니에로 하고 제껴놓은 말씀은 무엇인가?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셨다면 사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내 안에 의심과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술이 들어가며 내 심령의 밭이 믿음의 밭으로 준비되는 진전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항상 준비합시다. 그래서 어떤 영혼의 급한 소식이 들려도 항상 대기. 항상 준비하면 항상 대기. 항상 준비, 항상 대기. 항상 준비, 항상 대비. 뭘로 준비해야 돼요? 순종으로 준비해 놓으면 내 심령이 믿음으로 대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위급한 손짓이 와도 119가 되어서 탁 출동한단 말이에요. 자, 119 출동. 3창 시작. 119 출동, 119 출동, 119 출동.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합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속에서 말씀 안에 내가 항상 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너 있잖아, 이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리라고. 순종이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랍게 응답받으며 열매를 보며 주님께 더 큰 영광 올리는 귀한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통치 속에 성령의 감동이 내게 구체적으로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삶 속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순종의 걸음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